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3월 12일 후지사 법화산 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량의경 덕행품 제1. 자, 후지사 강의 교재 1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밭들뽕. 자, 위에서 5번째 줄이죠. 밭들뽕, 가질지, 모두제, 부처불, 맑을청, 깨끗할정, 경기할게, 이엔에 이를지, 이를실, 목숨명, 안일불, 헐회, 근시말상, 만약약, 사람인, 칼도, 지팡이장, 올래, 더할까, 해칠래, 아가락, 말고, 꾸지질매, 욕될력, 끝종, 안일불, 성낼진, 진할력, 겁겁, 손상시킬 좌, 몸신, 안일불, 게으를권, 게으를타, 낮주, 밤야, 당길섭, 근본심, 항상상, 있을제, 좌선할선, 두루편, 배울락, 하나일, 모두체, 여럿중, 이 길도, 본받을법, 지혜지, 지혜해, 기풀심, 들갈립, 무사람 중, 살생, 근본건, 이시, 연고고, 이재검, 얻을득, 스스로자, 있을제, 힘력, 어조사업, 본받을법, 스스로자, 있을제, 할위, 본받을법, 임금왕, 나아, 무리등, 다함, 함께고, 헤아릴게, 머리소, 귀열기, 의지할리, 능할렁, 정성스러울 건, 모두제, 어려울란, 정성스러울 건. 자, 후지사 강의 교재 2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갑니다. 자, 무량의경 설법품 제2. 없을무 헤아릴량 뜻의 경전경 가르쳐설 본받을법 폼수품 차례제 돌리 어조사이 떼시 큰데 꾸밀장 치장할럼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보살살 더불을려 여덟팔 만만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보살살 가르쳐설 이시 범석에 칭찬할 찬 부처불 마칠리 함께 얇고 아를백 부처불 말씀원 세상세 높을존 나아 우리 등 여덟팔 만만 깨달을보 보살살 어조사지 무리종 이재금 어조사자 하고자 할력 어조사어 부처 이름여 원래 본받을법 가운데종 있을유 바소 물을자 물을문 안일불 살필심 세상세 높을존 베풀수 불쌍히 여길면 들을 청할 청 아니 그런가 보 부처불 말할 거 큰데 꾸밀장 치장할럼 깨달을보 보살살 미칠급 여덟팔 만만 깨달을보 보살살 말씀원 조울선 어조사제 조울선 어조사제 조울선 사례남 아들자 조울선 알지 이시 떼시 마음대로 자 너여 바소 물을문 부처 이름여 올래 안일불 오렐고 마땅할 땅 옮길 반 기쁠열 즐길 반 기쁠열 즐길 반 어조사지 디호 넓을보 하여금령 하나일 모두체 없을모 다시보
나머지여 의심할리. 하고자 하려 무엇하 봐소 물을 문. 곧변 가이가 말할설 어조사야. 어조사어 이시 큰데 구밀장 치장할럼 깨달을보 보살살. 더불을려 여덟팔 깨달을 만만 깨달을보 보살살. 곧즉 함께공 한가지동 소리성 아렐백 부처불 말씀은. 자, 2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갑니다. 세상세 높을 점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하고자 하려 얻을 득 빠를질 이를성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지 응아령 마땅할 땅 닦을수 행하랭 무엇타 같을 등 본받을 법 가르침을 받는 곳 문. 무엇타 같을 등 본받을 법 가르침을 받는 곳 문. 능할릉 하여금령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보살살 빠를질 이룰성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부처불 말할고 큰데 꾸밀장 치장할럼 깨달을보 보살살 미칠급 여덟팔 만만 깨달을보 보살살 말씀은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있을류 하나일 본받을 법 가르침을 받는 곳 문. 능할릉 하여금령 깨달을보 보살살 빠를질 얻을 득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아름다울 막 석삼 넓을 막 아름다울 막이 아니라 석삼 깨달을보 불도지 만약약 있을류 깨달을보 보살살 배울락 이시 본받을 법 가르침을 받는 곳 문. 사람자 곧즉 능할릉 빠를질 얻을 득 언너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보 불도제 세상세 높을 점 이시 본받을 법 가르침을 받는 곳 문. 사람자 이름모 글자자 무엇타 같을 등 극이 뜻의 이를론 극이 뜻의 이를론 어찌하 깨달을보 보살살 이를론 어찌하 닦을수 행할랭 부처불 말씀은 세상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이시 하나일 가르침을 본받을 법 가르침을 받는 군문. 이름명 들위 없을무 헤아릴량 뜻의 깨달을보 보살살 하고자 하려 얻을 득 닦을수 배을라 없을무 헤아릴량 뜻의 사람자 응아릉 마땅할 땅 볼관 살필찰 하나일 모두체 모두제 본받을 법 스스로자 근본본. 25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겠습니다. 올레 이재금 성품성 경상상 빌공 고요활적 큰데 없을무 큰데 없을무 작을소 없을무 날생 없을무 멸할멸 안일비 머무를 줄 안일비 움직일 동 안일불 나아갈 짓 안일불 물러갈 테 오히려유 같을려 하늘허 하늘공 없을무 있을유 둘리 본받을 법.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교재 19페이지 밑에서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죠. 봉지 제입을 청정해야 돼.
자, 모든 부처님의 그 청정한 계율을 받들어 수지하되. 자, 계율. 자,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그 계율을 받아서 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부처님의 계율을 받아서 그 수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내지실 실명 불회상하며 이에 이르러 그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 헐거나 근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부처님의 계율을 받아서 수지를 해요. 내가 받아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나의 목숨이, 예? 목숨을 잃는다 해도 부처님의 법을 헌다든가, 예? 헐뜯고 비방하고, 예? 부처님이 잘못했다고 하고 그런 짓을 하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모든 부처님의 이 계율이 뭘까요? 네? 모든 부처님의 계율. 우리가 처음 출가를 하면 5개를 받죠. 5개. 처음에 수행할 때 5개를 받습니다. 살생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예? 이간질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말아라. 5개를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생들이 하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의 계율이 뭘까요? 예? 이걸 알아야 모든 부처님의 계율이 뭔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믿음. 종교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네? 내 가르침으로, 내 가르침을 믿고 너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 이걸 묻는 것이 이 종교라고 했습니다. 응? 나의 가르침에 네 목숨을 걸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종교예요. 불교에서는 왜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응? 과거, 현재, 미래가 변하지 않아요. 왜? 과거에도 괴로운 사람들은 계속 괴로웠고, 현재에도 괴롭고, 미래에 태어나는 사람들이라도 다 괴롭게 돼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3세가 왜 다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네?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나오냐면 자기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가지고 만들어져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나와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그것 때문에 나부터 생각하게 돼 있고, 이기적으로 돼 있고,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오용락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 전생의 어변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부처님의 계율이 뭡니까? 네? 이걸 알아야, 네? 이걸 알아야 우리가 내 목숨을 바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화엄, 아함,
방능 반야의 법에서는 괴로움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괴로움에서. 허마음 방능 반야에서는 괴로움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허마음 방능 반야는 중생이죠. 중생법. 그러면 모든 부처님의 계율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법화 삼부경이 되는 거죠. 법화 삼부경이 계율인 거예요. 예? 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중생 구제가 필요한 거예요. 중생 구제 뭐하래요? 부처님의 지혜를 지키려고. 네? 비가 왜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예? 어떻게 됩니까? 잊혀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 구제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모든 부처님의 계율을. 예? 왜? 자, 사방팔방에 부처님들이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부처님의 계율은 뭐예요? 자, 비. 예? 비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방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지혜를 지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생겨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계율을 받아서 수지하되, 계율을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법화삼부경 말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네? 법화삼부경 말고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부처님의 서원이 뭐예요? 부처님과 중생들이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 서원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지금 가고 있는가, 내가 중생 단계에서 지금 머물러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보살 단계에서 가고 있는가, 어느 단계가 가고 있는지 그거를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다 보면 그래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해버리면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게 됩니다. 이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받아서 수지하되, 네? 자, 부처님의 모든 청정한 계율을 받아서 내가 수지를 하되 나의 목숨을 잃을지언정 누가 와서 나를 죽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근심하거나 부처님을 헐뜯는다거나 이런 걸 안 한다는 얘기죠. 깔끔하게 목숨을 바친다는 얘기입니다. 야긴 도장 레 가해하고 악구 매욕 종불진하며.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칼이나 지팡이로 때리려고 하고 악구 매욕 종불진하며 악한 말로 욕하고 꾸짖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성내지 아니하며 력겁자신 불권타하고. 자,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그 겁의 세월이 그 앉아서 그 겁동안에 몸을 손상시킨다 하더라도 게으름을 피우지 아니하며, 헤아릴 수 없는 겁동안에 자신의 몸을 손상시킨다 하더라도. 왜 손상시켜요? 네? 시간이 그냥 흘러간다 하더라도. 자, 부처님의 법은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초장거리 마라톤과 같아요. 네? 42.19km는 마라톤도 아닙니다. 네? 법을 공부하면서 성취해 가면서 끝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장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빨리 간다고 해가지고 뭐 나중에까지 빨리 가고, 처음에 막 대든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완주를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막 달려들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은 한 번쯤 멀리서 지켜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초반에 너무 힘을 써버리면 지쳐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퇴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때리고 욕하고 침을 뱉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그냥 너는 너 할 일 하고 나는 내 할 일 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네 삶은 네가 사는 거고 내 삶은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네 삶 대신 살아주고 네가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법은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려고 노력해야 법이 보이는 거예요. 보려 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야 섭심 상재산하며, 밤낮으로 근본을 당겨 항상 좌선을 하며. 좌선한다니까 뭐 앉아가지고 벼른박 쳐다보고 있는 그것이 아니죠. 부처님의 법을 뭐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생각을 하고 경전을 독송을 하고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다음에 법보시해주는 이 수행을 하는 것을 좌선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밤낮으로 나와 있어요. 밤낮. 밤과 낮이죠. 밤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철야기도를 한다 그래요. 철야기도. 전에 영동역이 가까운 사찰에 한번 그냥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보살을 하나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저쪽에 구미에서 왔답니다. 식당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와가지고 열심히 절하고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식당 문 닫고 와가지고 철야기도를 좀 하려고 그런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랑스럽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철야기도를 하더라도 알고서 하시라고. 밤이 뭔지 낮이 뭔지 이건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죠?
자, 밤은 어떻게 돼요? 방편의 법이 될 수 있죠. 왜? 보이지가 않아요. 방편의 법을 공부를 할 때는 전체가 보이질 않습니다. 왜? 왜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방편법은 화음, 아함, 방등, 반야, 무의 경전들을 방편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법은 법화삼무경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방편의 법이라는 건 12인연법, 12인연법에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고, 집, 멸에 들어갑니다. 법화경은 도의 경전이에요. 도. 그래서 역대에 그 도인들이 뭐 법화경을 뭐 산에 가지고 와가지고 뭐 수행을 해서 뭐 도를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택도없는 소리 같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의 법과는 아무런 그 관계가 없는 것을 얻고서 법화경을 저희 뭐를 합니다. 공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밤과 낮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철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철야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알고서 밤이 뭔지 낮이 무엇인지 알고서 이렇게 그 철야 기도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그 부처님의 말씀부터 차례차례 공부하셔가지고 그 전체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밤을 꼴딱 세우든 낮을 꼴딱 세우든 그 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밤이 무엇인지 낮이 무엇인지 왜? 밤은 왜 그래요? 문명 아니에요 문명. 예? 12인연법에 예? 그죠? 낮은 정견이고요 정견.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게. 이렇게 기본이 명확하고 기준이 명확하면은 기본이 탄탄하게 되면은 기준에 다 맞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걸 보더라도 여기에서도 뭐가 되느냐면은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예? 부처님의 서원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우왕좌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보지를 못해요. 자, 펴락일체 중도법하고 자 일체의 여러 가지 그 도법을 두루두루 배우고 지혜 심입 중생근함이라. 중생들에게 그 근본의 지혜에 그 깊이 들어가게 하심이라. 시고 금득 자제를 하여 이러한 연고로 지금 자제한 힘을 얻어서 어법 자제위 법왕하심이라. 자, 법을 자제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법왕이 되심이라. 부처님은 법왕이시잖아요. 법의 왕. 아등함구 공개수하며. 자, 저희들은 다 함께 그 머리 숙여 그 귀 있는 건 제일 안전 하나이다. 자, 귀하고 능히 그 정성스럽게 모든 어려운 것을 그 정성스럽게 하여 귀하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무량의경 덕행품 제1이 끝났습니다. 자, 무량의경 덕행품 제1이 끝났어요. 자, 덕을 행하는 품이에요. 자, 쭉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무량의경 덕행품을요. 처음에 그 무량의경 덕행품에 보면은 문수살이 자, 문수살이 법왕제에서 그 대장엄보살 자, 문수살이에서 대장엄보살까지 나오지요. 여기가 뭐예요? 법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법신이고 또 모든 중생의 복밭이 큰 복밭, 자, 큰 복밭이 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의지처이고, 그리고 그 중생들의 스승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이시고, 자, 선사라니까 예? 이게 그 좌선할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배선자입니다. 그 배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배를 부리는 스승. 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노아의 방주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노아의 방주의 주인은 부처님이에요. 예? 이 배, 큰 배. 자, 큰 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에 모든 이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올라탈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나 탈 수가 없죠. 선택받은 자들만 타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모르지요. 왜?
성경은 너무 짧고 찾아볼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불교가 좋은 것입니다. 왜? 비교 분석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문수사리 법왕자에서 대장엄 보살, 그리고 여기 문수사리 법왕자에서 대장엄 보살은 법신이고, 법신이에요. 법신의 일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선제도 그 화엄경의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수살이에요. 문수살이 법왕자에서부터 나 끝에 다시 문수살이 법왕자를 다시 만납니다. 왜 그래요? 부처님이시거든요. 법신이거든요.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법신이라고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엄경만 읽었을 때는 뭐가 돼요? 선지식을 찾아다니 일일이 그 어느 산에 있고 저기 아무튼 거시기산 해가면서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무량의경 덕행품을 공부를 해보니까 화엄경의 입법계품의 답이 딱 떨어져요. 그죠?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부처님의 경전 속에 화엄, 암,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 속에 이 법신들이 숨어 있죠. 그래서 찾아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모든 중생들의 큰 복받이 되기 때문에 찾아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괴로움 속에 살기 때문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의지처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왜 의지처가 어딘지를 알아요? 선정에 들어가잖아요. 모든 괴로움의 현상들을 다 일체를 보게 되고 그 일체의 현상들을 다 보게 되니까 거기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괴로움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서 의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중생들의 그 의지처가 되고 다시 중생들의 크게 이끌어주는 스승이 되는 거예요. 누가? 문수사리 보살에서부터 대장엄 보살까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선사. 왜? 대선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강경에서 또 보면은 여벌유자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벌유자라 하니까 뗏목과 같이 그 벌자가 뗏목 벌자로 보는데 뗏목이 아니라 그 벌자는 그 명문당 옥편을 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보세요. 뜻이 나와요.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큰 배를 그 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라앉아 있는 배 벌자라고 나와요.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큰 배.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이 만다라가 되는 거죠. 부처님의 법 속에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 있는 배가 되지 않습니까? 왜? 동서남북으로 돼 있잖아요. 고진멸도에 이 배에 승선을 해야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고 차 안에서 피안으로 보내줄 수 있고 이승에서 극락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옥이 있냐고, 네? 지옥이 있냐고, 천당이 있냐고, 가봤냐고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극락과 그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왜? 이곳에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이 극락도 있고 또 지옥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자, 보세요. 극락은 간단해요. 극락은 살아서 가는 겁니다. 예? 죽어가지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데는 다음 몸을 받기 위한, 예? 대기 장소일 뿐입니다. 예? 대기할 뿐이에요. 다음 몸을 받기 위해서. 왜? 전생에 나의 어변과 그 같은 그러한 그 사람이 있으면, 그 태가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극락은 어디냐면 화엄한 방능 반야의 법을 다 공부하고, 예? 법법까지 다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 천상계에 태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비희 사의 법을 만나요. 그러면 자 아축 부처님, 수미정 부처님, 사자음, 사자상, 후공주, 상멸, 제이상, 범상, 도일체세근곤의 아미타 부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3계에서 벗어나야, 예? 법을 성취해서 그 다음에 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 3계에서 벗어나야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무엇을 해야 극락을 갈 수 있는가? 중이 그 죽은 영가 사진 위패 갖다 놓고 목탁 똥똥똥 쳐가면서 시다림하고, 예? 천도제 지내고 그래야 극락을 가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있어가면서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서, 예? 선정에 들었다가 다시 지혜로 건너가서 지혜를 성취하고 다시 이 지혜를 성취한 다음에 천상계의 법과 일치함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이고 3개의 법을 3개에서 나왔을 때 그때 괴로움에서 이 극락을 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명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무명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밝음이 없어요. 왜? 항상 나 위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오용락에 빠져서 사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지옥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서 나올 것인지 작전을 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네? 덕. 제가 지금 이것을 차례차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덕은 쌓아라, 베풀어 주어라. 자, 문사리범 왕자 법신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2인연법을 공부를 하죠. 다시 말해서 방편법을 말해요. 그래서 방편법을 잘 배워서 그 중생들이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선정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에서 보면 사리불이라든가 사리불을 비롯해서 그
그 낮에 가서까지 예?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이라든가 나지가섭이라든가 그 사리불, 불은낙, 가전년, 뭐 아야, 교진년, 천하, 안하율, 뭐 목건년, 수보제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해가지고 이런 그 12,000인의 사람들은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라한.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단한 경지 같은데 예? 대단한 경지가 아니고 별거 아닙니다. 아라한은 보살 밑에예요. 보살 밑에. 보살도 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선정 단계에 든 사람들. 아라한. 다시 말해서 네? 벽지불 수준. 벽지불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내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리불이라든가 이 그 가전년, 목건년, 안할, 그 마가가섭 이런 그 우르 빗나가서 뭐 낮에 가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선정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이구나. 아라한이라는 것이 이 정도 딱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또 배워가지고 왔는가 보면은 이제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 또 32장 80종호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32상 80종호를 가지고 계시다. 왜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리불이라든가 수벌이라든가 가전년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이 성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선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 무엇을? 부처님의 지혜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법화삼부경 그 묘업연화경 그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은 이 상불경 보살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모습이었고 또 그 당시에 무엇을 했냐면 이 경전을 이 법화삼부경을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 해주고 해설하지 아니하였다면 빨리 성불할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을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성불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부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비의 이 법을 전체를 알려면 자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편만 알아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이거든요. 괴로움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자식이 되고 자식이 어떻게 되는가 그 과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았을 때 우리가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수순을 밟아갈 것인가 이런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왜? 저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랬죠. 왜냐면 저는 법화경을 저희 은사 스님한테 배우고 나머지 이 대장경을 본 거는 저 혼자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래가면서 왔지만 이제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나니까 간단해요. 예? 부처님의 법의 구성 자체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릿속에 정리가 끝나니까 너무 허탈하기도 하고, 왜? 너무나 간단하니까. 예? 방편과 지혜, 차, 비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 예?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이 나오고, 여기에서 다시 그 화엄한 방능 반야의 법은 그 12인연법에 들어가고, 12인연법은 다시 고진멸에 들어가고, 다시 고진멸은 비에 들어가고, 법화경은 도에 들어가고, 도의 경전은 다시 자에 들어간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간단할까 해가면서 의심하는 바도 있을 수가 있죠. 왜?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께서 제 강의를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지금 어느 그 머릿속에 그림이 잡혀갈 거예요. 이거 어느 것과 어느 것이 연결이 되고 이것과 이것이 만나서 이렇게 변화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를 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그 법화경만 공부했을 때는 왜 방편을 버리라 하고, 예? 방편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냥 방편은 스님들이 그 사주 봐주고 그 천도제하고 그 밥 벌어먹고 사는 게 방편이다. 가서 물고기 그 방생하고 그런 것이 방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방편은 12인연법 중생 구제의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나서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게 크게 잘못됐구나. 이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방편이라는 것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확히 알아서 스스로가 공부해 나가는 그러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빨리 부처님의 법을 성취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자, 법화영 강의 7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고 그 7-2에서는 그 설법품 제2 무량의가 설법품 제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